지난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주, 즉 7일씩 7번, 총 49일 후에 시내산에서 첫 보리 농사를 짓고 그거에 대한 첫 소출을 거두고 하나님께 맥주절을 드리게 된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의 유래인 것이죠. 지난주 본문인 이 77절 맥주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그 예물을 드리고 또한 가정과 이웃들과 이날을 기쁨으로 드리며 마지막으로는 애굽에 종노릇 하던 때를 회고하며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애굽에 종노릇 하던 때를 회고하며 보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것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던 것, 사탄의 종노릇 하던 것, 즉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의 상태는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들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죄 가운데 종노릇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그때의 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개구리 뭐적 생각 못한다고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 일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과거가 우리에게 뭐 너무 과거 생각해가지고 내가 과거에는 내가 뭐 우리 집에 금송아지도 있었고 뭐 했는데 이게 너무 과거에 매달려가지고 내가 왕년에는 참 저도 왕년에는 이게 한번 그 근육이 이렇게 너무 과거에 매달려 사는 것도 좋지 않은데 너무 과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먼저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초등학문에 종노릇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원문적으로 보면 기본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 그 스토이게네라는 그런 히브리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써요. 옛날에는 우리 그 집사님은 국민학교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국민학교 나오셨어요? 그때도 국민학교였나요? 저희 때도 다 국민학교였거든요. 우리 권사님들도 국민학교 그리고 초등학교는 좀 생소하시죠? 근데 오늘날은 초등학교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초등, 중등, 고등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초등학문을 배워야 되고 중등학문을 배워야 되고 고등학문을 배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적으로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는 의미에서의 초등학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는요. 오늘 본문상에 있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구약의 그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돌아와서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자꾸 그 타락된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 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그 좀 줄줄 흐르는 시냇물에 몸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시냇가에 수영 좀 하는 사람들은 이병이라고 떠 있잖아요. 그 떠 있으면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타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싶은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꾸 타락된 멸망의 길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 원래 율법을 주셨던 그 목적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형식만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부분에도 안식일 그 자체에만 자꾸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땅을 팠어요. 땅을 파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땅속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다 까먹고 그 말고 다른 율법적인 것만, 그 형식만 자꾸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 그 볼륨 메인 올리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쪽 끝에 거를 좀 올려주시고 그 옆에 두 개를 좀 내려주세요. 반대인지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하울링이 나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적으로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는 것이죠. 여기서 날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안식일 또는 금식일 같은 거 얘기하고, 달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월삭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달의 첫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은 초하루, 무슨 달 초하루, 그걸 계속 지켰고, 또 그다음에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뭐 등등의 그것 외에 4가지의 절기가 더 있어요. 그리고 해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등이 있는데 이 희년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보다는 외식적인 것만 더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식 자체를 숭배하고 그 속에 있는 의미와 주인공은 다 버립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나를 껍질을 까가지고 알맹이는 쏙 빼가지고 버리고 바나나 껍질만 우겨 씹어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태를 초등학문을 쫓는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다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러한 초등학문, 즉 하나님이 아닌 그림자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로 그려낸 허상들 말이죠. 그것이 예전에는요 샤머니즘 형태로 나와서 우리네 어머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식 한양에 그 과거 보러 가면 어떻게 해요? 밤마다 그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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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손이 닳도록 빌면서 우리 거시기 한양에서 장원급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빌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마을 어기 큰 나무에 새끼줄을 걸어놓고는 거기서 굿거리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사업 시작할 때는 돼지 머리 올다 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고사를 지내는데 무슨 신한테 고사를 지내는가, 뭐 귀신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터주 신한테 고사를 지내는 거더라고요. 터주가 있어, 터주. 그러니까 그 터에 원래 붙다게 터주 있던 그 신한테 고사를 지내면서 여기 원래 있던 원래 신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뭘 지으니까 노하지 말고 우리 이거 잘 되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고사를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돼지머리 해놓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꽂고, 입에다가 10,000원짜리 꽂고, 귓구녕에다가 10,000원짜리 꽂고, 다 보셨죠? 그래서 저는 왜 돼지 머리에다가 이제 돈을 꽂을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돼지 신을 섬기는 건 줄 알았어요. 예, 돼지 신한테 이렇게 비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터주 신이 돼지고기를 좋아하나 봐요. 예. 그래서 우리 터주대감이란 말 있죠? 터주대감이 거기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터주 신을 갖다가 터주대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는, 결국 진정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마음을 위안을 줄 수 있는 헛된 그림자만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그것을 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공양리 300석에 임당수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심청이. 그렇죠. 공양리 300석에 처녀를 임당수에 빠뜨려. 뭐요? 바다신 용왕님 노하지 않게 우리 배 잘 떠나게 해달라고 사람을 임당수에 빠뜨려요. 근데 그 얘기해 보면 그 일들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빠진 심청이가 뭘 타고 떠올라요? 박준자 선생님, 뭘 타고 떠올라요? 잊어버리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뭐 타고 떠오르는지? 연꽃. 그렇죠. 연꽃을 타고 떠오르는데 해필이면 떠올라도 임금님 앞에서 떠오르네. 그래가지고 그 심청이가 왕비가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 눈도 뜨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서 결국은 뭐예요? 공양이 300석의 신한테 인간을 바닷속에 빠뜨리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잘 됐다. 결국 그 모든 행위들이 사실상은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국이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막 실제로 마을에 무슨 안 좋은 일 있으면 이거 무슨 무당으로서 푸닥거리하고, 실제로 좀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다가 한 7, 80년대 정도쯤에 하나의 어떤 그런 붐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미신이다. 미신 타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없애는 그런 추세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갑자기 문화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여서 한국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으로 해가 하더니 예전보다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예전에는 무당들이 막 진짜 뭐 이렇게 화장도 뭐 이상하게 하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막 TV도 나오고 젊은 세대들까지한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젊은이들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홍대 입구에 가봤더니요, 세상에 홍대 입구에 갔더니 거기에 카페들이 있는데 무슨 카페가 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권생님도 안 가보셨군요. 우리 강혜 권생님 가시면은 아마 사람들이 많이 볼 겁니다. 거기 카페들이 있는데 무슨 카페가 있냐면요, 타로 카페가 있어요. 타로 카페. 타로가 뭐냐면 점 보는 거, 타로점. 우리나라 점이 아니라 무슨 외국에서 온 무슨, 저는 잘 모르는데 무슨 카드 같은 거 가지고 뭐 타로점. 젊은이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많이 봐요. 그 다음에 또 뭐 보냐면 운세, 뭐 토종비결, 궁합, 이런 게 카페를 차려놓고 거기서 젊은이들 오면 손금 봐주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옛날에는 미신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버젓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 기억에 예전에는 동네에 점집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막 우후죽순격으로 동네에 점집들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미신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다 멸시하고 다 했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다시금 초등학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유명한 예능 프로에도 보면 연초에 보니까 1년 운세를 보더라고요. TV에서 당당히.
그것도 그 운세 봐주는 사람 와가지고 그 사람이 운세를 봐줘요. 근데 거기서도 좀 약간 재밌게 막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TV에서 이런 건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의 선동에 이끌려서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갈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는 말과 같이 되어서 세상 초등학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고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현재를 바라봐야 된다. 현재, 우리 지금 현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상황을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것 또는 이교도적인 그런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은 어떻게 보면 복음에 이르도록 준비해는 그런 어떤 후견인 또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몽학 선생. 근데 이 몽학 선생이 누구냐면요, 이건 우리가 당시의 그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보통 그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침략을 하면 그 나라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데려온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어요. 근데 데려온 사람들 중에서 어떤 노예는 학식이 높은 노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잘 배웠던 노예. 그런 노예는 그 산 사람이 어떻게 쓰냐면 자기의 아들을 가정교사로 붙여요. 그래서 가정교사로 붙여서 이 아이에게 학문을 가르치게끔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가정교사가 있지만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요, 그 가정교사가 그냥 그대로 가정교사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가정교사는 다시 뭐가 되냐면 노예, 종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 몽학 선생이다 라고 하는 게 그런 가정교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하나의 선생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받고 난 이후에는 그 율법이 우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율법 아래, 그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예전의 의식을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예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다시 종의 위치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다시금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려 한다면, 다시금 우리가 세상의 원리에 머물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무의로 돌리게 되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세상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세상의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된 우리는 세상 초등학문을 쫓을 것이 아니라 인생의 원래의 목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인간 중심의 삶이에요. 인간 중심의 삶.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인본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인권지상주의예요. 오늘날에는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뭐든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도 사실상 인본주의였는데 그때는 뭐였냐면요, 물질 만능주의였어요.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물질로 다 된다. 물질이 최고다.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는 좀 쉽게 말하면요, 예? 개처럼 벌어서 뭐처럼 쓴다? 김기룡 선생님, 개처럼 벌어서 뭐처럼 쓴다고요? 정승처럼 쓴다. 예. 그러니까 벌을 때는 개처럼 벌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물질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서 돈이 있으면, 예?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도 다 탕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질 만능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대로 나온 게 뭐냐? 인권주의라는 거예요. 인권 우선주의, 인권 지상주의.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질만 보는 게 아니라,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중요하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그런 말 있죠. 예. 그래서 오늘날 얘기되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인권 지상주의도 역시 똑같이 인간 중심인 인본주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도 하지만, 교회를 물질 만능주의랑 싸잡아서 이 인권주의자들이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물질 만능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권주의자들이 교회를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만 우선한다고 하면서 물질이 거기서 지배하고, 그래서 인권이 거기서 무시당하고 있다.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권 지상주의자들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인권 지상주의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인권 지상주의에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고 인간끼리 잘 살자.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인간끼리 서로 돌아보고 살자 라고 하는 게 인권 지상주의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전처럼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이것도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인권 지상주의 이것도 교회에서 경계를 해야 돼요. 다 세상의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우선 신본주의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할 때 물질도 오고 인권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질 잡으려고 인권 잡으려고 그러면 결국 두 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할 때 물질도 오고 인권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선한 행실과 경건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귀한 위치를 버리고 자꾸만 돈의 노예, 세상 원리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이야. 근데 정탐꾼들이 온 보고를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 들리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막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괜히 나왔다. 우리 지휘자를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휘자를 뽑아가지고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그런. 그들은 그들의 위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세상 초등학문의 종로로 다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미신을 쫓았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거기다 만원을 꽂으면서 고살하였고, 그러던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대로 따라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종로로 하던 것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인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말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